오늘이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참 어려운 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파가 나오더니 델타가 그 다음에 나오고 요즘엔 또 오미크론까지 나왔는데 어제 그제 뉴스를 보니까 델타하고 오미크론하고 또 합쳐가지고 난 새로운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게 되면 델타 크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델타하고 오미크론하고 합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때입니다. 몸 건강하시고 이런 어려운 질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마친 후에 새해에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축도를 여상구 목사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예, 마친 후에 신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온 교인들의 건강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후에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요셉의 가족 70명을 내려보내서 420년 있는 동안에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민족을 이룬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뒤에 한 400년 훨씬 넘어가지고 큰 민족을 이뤄가지고 그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직접 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호렙산 밑에에 그 백성들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 놓고 그 호렙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조건은 바로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말과 내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그 조건입니다. 그리고 관계 내용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관계 내용이 내 말과 언약을 잘 지키면 첫 번째, 열국 중에 너희를 내 소유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세 번째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락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얘기를 듣고는 전부가 동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 동의를 받은 거 가지고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서 서약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난 후에 언약대로 지키지 못해가지고 40년 동안을 헤매는 가운데에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또 민수기를 보게 되게 되면 7번에 걸친 큰 징계를 받습니다. 언약을 맺고 난 후에 징계를 7번이나 받는데 엄청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언약 맺기 전에는 징계가 없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산 밑에까지 올 때까지도 물이 없다.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배가 고프다. 먹을 거가 없어.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내려다가 굶어 죽이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것도 많고 모든 게 풍족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나와가지고 이런 불평 불만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징계가 없었습니다. 언약 이전에는 징계가 없는데 언약 이후로부터는 징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을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요단강만 건너면은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대망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그것을 취하게 되는데, 이때에 모세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생각을 해가지고 모압 언약을 두 번째 갱신해서 맺습니다. 이것을 모압 언약이라고 그래요. 신학에서는 근래와서 그 신의 언약과 모압 언약을 비교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요즘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오늘 본문 내용이 모압 언약을 맺는 가장 핵심적인 중앙에 서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이 모압 언약의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금년도 1년 동안 가나안 땅입니다. 미지의 땅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했던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얼마나 나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금년 1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어진 그 시간 공간이 완전히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압 언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압 언약도 신의 언약과 다른 언약, 갱신했기 때문에 다른 언약이냐? 아닙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조건도 똑같은 조건이고 관계 내용 세 가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 표현하는 언어가 다를 뿐입니다. 언어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건입니다. 신의 언약의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과 언약을 지켜 행하면 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모압 언약에 있어서의 그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16절 보게 되게 되면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고 내게 명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지키는 조건을 얘기하고 명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명하시나니, 명했다는 겁니다. 명했다는 게 모압 언약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했다는 것은 이건 뭘 말하는가 하게 되게 되면 짜라라는 그 명한다는 말씀인데, 짜라라는 기본 동사를 능동형, 강조형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언어 문법에서 피엘 동사라고 얘기하는데, 피엘 동사는 강조입니다.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하는 거예요.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그 보디발의 그 부인에게 유혹을 당합니다. 그 부인에게 유혹을 당할 때에 그 거절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거절하여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거절하여가 그 동사가 피엘 동사입니다. 피엘 동사라는 건 능동형, 강조형이기 때문에 그 부인은 저 주인의 부인이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계속
속에서 하는 복수로서 나오는데, 그럴 때에 이 요셉이 거절한다고 해서 점잖게 거절하는 게 아니라 강조형 호통을 치는 겁니다. 여보 주인분이니요, 당신이 어떻게 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불륜의 행위를 하려고 그러는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때의 종이라는 것은 물건입니다. 이거 내가 다 죽여버려 하게 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 가지고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주인의 부인에게다가 호통을 치면서 완전히 위치가 바뀌어진 겁니다. 이런 것을 말해서 피엘 동사라고 강조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명령하시나니, 그때의 피엘 동사를 썼다기 때문에 엄격하게 명령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모압 언약이 신의 언약과의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얘기 나누었습니다. 지킨다 하는 것이 샤마르라는 얘기인데, 이 샤마르라는 것은 큰 관심 가지고 지켜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키라고 이렇게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진다 대해서는 저는 생각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원래의 뜻은 그 얘기한 것에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줬는데, 그 얘기한 그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샤마르라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 샤마르라는 이 동사에다가 다른 동사 하나가 더 붙으면은 신중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주의 깊게 그걸 행하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되게 되면 아샤라는 게, 그래서 이것이 샤마르 아샤가 됩니다. 샤마르 아샤라는 이 본문에 써진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얘기한 모든 규례와 법도를 큰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그리고 면밀하게, 신중하게 행하도록 하라, 이 얘기입니다.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규례와 법도가 뭡니까? 우리는 규례 법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몰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 4장 1절에서부터 40절까지 규례와 법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규례와 법도를 미리 다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에서 40절까지 가게 되게 되면 조건을 꼭 얘기합니다. 오늘 얘기한 조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 얘기를 신명기 1장 1절에서 4장 1절에서 얘기해 주고, 그리고 5절에서 또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40절에 가서 또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4장에 가서 1절에서부터 40절까지 얘기하는데 3번을 조건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 1절에서 조건을 얘기하고 2절에서 3절, 4절까지는 뭐냐? 규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또 얘기를 해줘요. 꼭 지키라. 그리고 6절에서부터 39절까지 뭐냐? 또 얘기합니다. 그것이 규례와 법도예요. 그러면 이 4장에서 나오는 규례와 법도를 전체를 종합해서 하나로 말한다. 그러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해석으로서의 4장 1절부터 40절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그 우상이 뭐냐? 다른 신입니다. 신이라는 건 뭐냐?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요전 주일에, 첫 주일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여기 왔습니다. 때문에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는 가나안 그 요단강을 건널 위치에 있는 저들이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뭡니까? 자기예요, 자기.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왔거든요. 하나님 덕으로 말미암아 그 불모지 땅에서 자연적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살아왔어요. 낮에는 뜨겁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드라이업 당해가지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러지 못하도록 구름을 덮어주죠. 밤에는 사막 밑에서 나오는 찬 기온 때문에 추워서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을 불러서 덮어가지고 떳떳하게 해주거든. 이렇게 40년을 돌봐준 그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이가 있어야만 내가 산다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도 모임하게 되게 되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거 그한테 생각 안 합니다. 누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내 욕망, 내 정욕, 내 욕심에서 나는 이렇게 해주길 원한다. 이게 원한다. 이거 원한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열심히 다녀요. 새벽 기도도 다녀요.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게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은 내 심부름꾼이에요. 내 종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로 믿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가 문제냐?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이게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내용을 신명기 4장 1절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적어주는 겁니다. 그런 거를 설명하면서 그 모세가 1절에 절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서 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5절에 가서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6절에서부터 39절까지 또 얘기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성리지 말라는 것을 엄격하게 명령한다는 것. 이것이 조건입니다. 이게 모압 언약의 조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서의 그러면 이제 언약이 있습니다. 내용, 그 관계 내용입니다. 17절, 18절이 나옵니다. 17절에 가게 되게 되면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합니다. 신의 언약은 하나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모세야,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너 저 백성들이 내려서 얘기하라. 그러놓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방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압 언약은 뭐냐? 쌍방상호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걸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한 데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쌍방이 서로가 얘기해서 그 약속된 것을 얘기한 것을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가 이렇게 해준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이렇게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틀림없이 내가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쌍방상호 언약입니다. 이게 모압 언약이에요. 자, 이것이 지금 17절이 뭐인가 하면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규례, 명령, 법도를 행하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그 소리를 들으리라.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내가 지키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으리라는 거예요. 들으리라는 건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는 그저 말 듣는다는 거예요. 말 듣는다는 건데 건성으로 듣는 경우가 있고 아주 심중으로 마음에 새기는 거 있고 그리고 또 들으나 마나 그 쓸데없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리라. 그 들으리라는 말을 무슨 말로 설명하게 되면 샤마라고 그랬습니다. 이 샤마라는 게 성경에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샤마. 근데 샤마라는 것은 뭔가 하게 되게 되면 듣다, 귀를 기울이다, 경청한다. 그렇게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샤마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듣느냐, 경청한다 이렇게 듣는가 그게 아니고 이 샤마라는 것은 어디에 쓰여졌는가 하게 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 사이에서 얘기를 주고받는 걸 듣는 것으로서 쓰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 여자가 없으면은 도저히 자기 살 가치가 없어요. 아주 지독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나눌 때 그 여자가 하는 말은 무조건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때에 쓰는 말을 샤마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갔다는 거. 오늘날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이거예요. 그 여자가 없으면 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샤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지키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그 듣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만 없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입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만 내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을 사랑하는 그 말을 듣는 것처럼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무슨 희생이 있더라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샤마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태도로서, 이런 마음으로서, 이런 정신으로서 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착하구나. 내가 바로 섰구나.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부풀러서 뽕튀기처럼 부풀러 가지고서 거품이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대로 합니다. 하는데 뭐 있느냐? 거품이 많아요. 하나님 신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모임하게 되게 되면 그 규례와 명령 법도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는 것을 확언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확언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두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는 확언하고 인정하고 두 번째는 확언했다는데 한 말입니다. 말 한마디예요. 뭐냐? 아마를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하는 것도 아마르라고 썼습니다. 확언하고도 아마르라고 썼습니다. 아마를 하는 건 뭐냐? 아마를 하는 건 고백한다. 선언한다. 선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킨다 하는 그거하고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선포합니다. 틀림없이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뜻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8절에 가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게 되면 여호와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도 인정한다고 아마를 하고 썼어요. 선포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배로운 백성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이것을 뭐라고 하게 되면 세굴라라는 것이 이게 보배입니다. 보배라는 얘기인데, 이 보배라는 것이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금덩어리라든가 다이아몬드 같은 거 갖게 되면 이건 개인 소유입니다. 절대로 자기 거는 자기 거지 남한테 안 주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내 소유예요. 요 세굴라라는 것이 바로 이걸 말합니다. 내 소유입니다. 절대 이건 내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하나님이 모압 언약에서의 첫 번째 얘기하는 거. 너희가 그렇게만 지키기만 한다면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내가 만들겠다는, 삼겠다는 건 뭐냐면 내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신의 언약에서의 제일 첫 번째 관계 내용의 첫 번째가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내용하고 모압 언약에서의 지금 얘기하고 있는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들 것다는 건 이 보배로운 백성하고 모압 신의 언약에서의 내 소유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 소유로 만들겠다는 신의 언약도 세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모압 평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세굴라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내 말만 잘 들으면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다이아몬드나 금덩어리나 똑같은 내 소유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내가 우회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뭔가 하게 되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을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지키게 하리라 하는 것도 뭘 썼는가 하게 되게 되면 강조형으로 썼습니다. 꼭 내가 그렇게만 마음먹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백성으로 만들어가지고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그것을 내가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다 압니다. 아들이 죽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고 괴로웠겠습니까? 아픔의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백성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꼭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법을 실행했을 때에 받을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받을 축복에 대해서 19절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칭찬과 명예와 영광이 뭐냐 이거예요. 너희들을 그렇게만 놔두는 게 내 보배로운 백성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두 번째입니다. 너희들을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가장 우뚝나는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칭찬과 명예와 영광, 히브리 원어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원어에 나오는 그 뜻을 보게 되면 칭찬은 찬양을 받는 거예요. 찬양 받는다는 그 원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그 찬양 받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받는 위치로 올려 놓겠다는 거예요.
명예가 뭡니까? 명예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우리가 알려드립니다. 그 높임을 받는 것이 명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단어, 칭찬과 명예와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인간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쓰는 단어를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잘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얘기를 애인의 사랑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식으로 그렇게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받는 이 모든 이것을 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의 언약에 있어서의 두 번째 관계 조건에 있어서의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신의 언약에서의 두 번째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제사장 하나님과 백성과의 중간 사이에서 교통하는 이러한 위치만. 자, 이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성민으로 만들리라. 성민, 거룩한 성자예요. 거룩한 성자로서 그 백성이라는 그 민자를 갖다 붙인 성민입니다. 시내산 언약에 있어 관계 내용의 세 번째,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때문에 이 신의 언약과 모압 언약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은 이제 1.5세 내지 2세가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다는 건 뭐인가 하면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형벌, 징벌로서 다 거기서 죽어버리고 1.5세와 2세가 지금 앞에서 기다리면서 너희들이 이제 저기 땅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그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 신의 광야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애굽에서는 물과 모든 것이 있어서 너희들이 네 노력 여호와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살고 되지만은 그 땅에 들어가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비가 오지 않으면 너희들 살 수 없어. 때문에 이 비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아주 관심도 가지고 간고한 땅이다. 깊이 여러 가지로 다 생각해 봐가지고 여기 갖다 놓으면 여기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자기만 믿고 자기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지고 이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새 창조되는 백성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간고한 땅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해놓고 이리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간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만 모압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은 시내산에서 얘기했던 그 언약과 똑같은 너희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되면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자기의 소유로 만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받는 모든 영광과 모든 지위 받는 그것을 너희가 받을 수 있도록 시켜놓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에덴에서 잊어버렸던 그 아름다운 실학이라는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는 새로운 신천 신지를 너희들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겁니다. 얘기를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2022년도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더 우리 일생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시시때때로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없도록 이와 같이 모든 조건이 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모릅니다만은 지금 공산주의가 이 70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어떤 것이 나옵니까?
칼 막스의 이론이 신네오 막시즘이라 해가지고 새로운 지금 막시즘이 나온다. 새로운 막시즘이 나와가지고 온통 지금 미국이고 온 세계에 신 막시즘이 나와가지고 이것으로 지금 저주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MZ 세대라 해가지고 20대 30대 그 젊은이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습니다. 이들은 정보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은 자유민주화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시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16을 일으켰습니다. 반행을 했습니다. 집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집안에서도 20대 30대 애들하고 우리 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냐고 꼴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러한 지금 세대가 완전히 우리 같은 집안 안에서 살면서도 완전히 달라지는 이러한 지금 혼동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모압 땅에 가 있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가 받는 모든 지위를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그걸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해서 78억이 살고 있는 온 인류에게 빛 되시는 빛의 역할하고 소금의 역할하면서 멋있는 삶을 사는 이것이 돼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시카고 한인 장로교회 58년째로 지금 들어가는 이때에 이 역할을 이제는 다시 되찾아야 되는 이러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해서 두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앞으로의 큰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걸 이걸 보면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멋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2년 새해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에 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와 같은 실정에 놓여 있는 저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주신 모압 언약을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하나님, 현대 21세기에 들어서 있는 저희들에게 이 모압 언약이 우리들에게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주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중한 보배 같은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대우를 받는 모든 그 대우를 저희들이 같이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마음 결심하게 해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